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다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카톡해도 전혀 타격 안 받는 것. 오늘은 교회를 증명하라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발견한 은혜를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이 전도팀에 이렇게 구별하여 참여시켜서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뜨거움은 있으나 깊이가 없었던 비전 때문에 결코 중도에 도망치게 된 겁니다.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제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1차 때 중도에 탈락했던 것으로 2차 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여 바나바에게 나는 마가 요한과는 동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팀을 이루어 갔지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전도 훈련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바나바라는 수용과 격려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훌쩍 자라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이 되었어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조차도 나중에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인정할 만큼 좋은 인격과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어주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했던 자가 복음의 역사를 새로 쓰는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교회에 이런 두드러진 특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몇몇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로 점점 변해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참회해야 될 시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라고 교회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양주를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힘을 다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본문 16절을 다 함께 16절을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떻다고요? 자라나는 교회라는 거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라남으로써 교회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안 한 분들보다 결혼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첫 아들이나 첫 딸을 낳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벅차서 이 어린아이에게 정성을 다하여 아마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그 젖이나 우유를 잘 먹으면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품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먹는 것의 질적 차이를 넘어서 어머니라는 그 사랑의 품에서 돌봄을 받으면 아이는 분명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육체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자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자라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너무 평안해 보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추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하지 않는 배경에는 사람들의 은사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과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계십니까?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서 그게 너무 큰 불똥이어서 전전긍긍하며 이리 뛰며 저리 뛰며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이게 과연 다스림을 받는 것일지.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전능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를 그 뜻대로 지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열심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스리심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조금 달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특징과 질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질서로 운영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실황을 보시면 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지휘자가 한 곡을 정하고 그것을 연습시켜서 그것을 연주할 때 지구상에 있는 100이라는 연주자가 그 곡을 똑같이 복사해서 지휘하지 않습니다. 원곡은 있지만 그 원곡이 모인 회중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감동, 또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휘자는 그것을 잘 기획합니다. 그리고 기획한 의도와 목적을 대원들에게 나누고 그 안에서 각 파트가 어느 때는 크게 나오고 어떻게는 작게 나오는지 그 모든 밸런스를 조율해 가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행하여지는 모든 연주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그분의 지휘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그 은혜는 좋은 은혜예요. 막 저한테 막 마음이 뜨거우셔서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을 잘 아는 분이라면 제가 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봉사할 만한 예를 들어드리겠지요. 그런데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항상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뜨겁게 봉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매주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다림질하는 수고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합니다. 여러분 요새 다리미가요 옛날처럼 숯 넣어서 다는 다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숯 넣어서 쓰는 다림이 있으시면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제가 저희 집 다림이 드릴게요. 네. 다림이를 잘 보시면요 비싼 다림일수록 다이얼이 많아요. 그 다이얼이 어떻게 돼 있죠? 실크, 마, 면, 수건. 근데 왜 이렇게 각각 눈금이 있어요? 내가 다림질하고자 하는 재료에 맞는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실크를 면을 다리는 온도로 실크 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미 모양이 그대로 남겠지요. 그러면 그 옷감은 반드시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온도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내 앞섬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과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마음의 온도를 따라 성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여 성도들에게 맞는 온도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16절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머리에 나와요. 그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에게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달려가면 안 되고 그에게로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겸손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다스려 달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 요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에 있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만지심 안에 있음에도 나는 힘든 것인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는 거라면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분께 어린아이같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만져주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똑같이 아픈가를 확인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가 아픈 건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꼬챙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아파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 피해 다녀야 할까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라는 이 메시지를 왜 주시냐면 그 몸이 자라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자라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서 골방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은밀한 중에 아뢰면 그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심으셨다면 골방에서 받은 은혜에서만으로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골방이라는 장소가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골방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지휘하고 계시는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작아져야 될 땐 작아지고 커져야 될 때는 커지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휘를 따라 작아지면 그 지휘에 맞춘 우리의 작음은 전체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한테 도드라지고 인정받는 것, 그게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섬기는 그 지속적인 열심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공동체 설교 중에 그분이 정말 제일 잘하셨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는 설교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규현 목사님이 선율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의미 있게 썼는가, 거기에 집중했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크기만큼만 내면 그 하나님의 지위에는 가장 완벽한 선율이 온 교회를 뒤덮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빚어가는 성품은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품을 어떻게 빚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경험하는 가장 참된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작아져야 될 때는 지극히 작고, 내가 이끌어야 될 때는 이끌고, 이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선율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모든 삶의 볼륨이 조절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곳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휘자의 선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교회가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일은 절대 고독 속에서 마주치는 비경이다. 비경이란 건 뭐예요? 형용할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경치를 비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절대 고독 속에서 마주치는 일이 비경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드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문을 압니다. 그 연설문 안에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꿈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엘라바마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형제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는 일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비경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참 수준 높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성은 자신이 사귈 대상을 고르고 선택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환대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품고 배려한다. 그곳에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작동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공짜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일 겁니다. 공짜이지만 완전한 은혜. 왜 우리는 이 공짜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인내심이 저절로 작동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마음을 상처내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관점이 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우, 저 형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모르게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진짜 은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가 나타나냐고요? 진짜 은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7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16절 돌아올게요. 그에게서, 즉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의 지휘하심을 따라서 각 마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뒤에가 중요해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연결되고 결합됐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 안 주고 도움 안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불편한 거 싫고 어려운 거 싫고 복잡한 거 싫고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편의 위주, 내 감정 위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지만 연결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도와주면 편하지요. 내가 편하지요. 그러면 그 편함과 연결되는데 고통이 좀 따르지만, 수고가 좀 따르지만, 노력이 좀 따르지만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 뭐가 더 클까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난 뭘 경험한다고요?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구나. 골방에서 스스로 100번 생각해도 안 생각나는 일이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것은 일회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단잉어는 참 특이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항이라는 곳에 키우면 이 코이 붕어는 커봤자 10cm밖에 못 큽니다. 커봤자. 그런데 이 코이 붕어를 민물에 던져 넣으면 이 코이 붕어는 2m 큽니다.
나라는 작은 어항에서 내 인생의 크기는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는 강에서 우리의 크기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좋아하시잖아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쭉 정리해보면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합니다. 지구상에 몇 개의 민족이 있을까요? 제가 중국의 심천에 있는 민속촌에 갔더니 중국에만 그 당시 10몇 년 전인데 68개의 민족이 있더라고요. 옷 입는 거 다르고 정말 많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것도 한 민족이 20%를 차지했을까요? 그 한 민족이 그 노벨상을 받는 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하나로 딱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모아졌어요.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대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식탁 공동체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회당이나 학교를 가면 하브루타라는 유대인 전통에 따라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이 하브루타라는 걸 한번 접목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브루타는 뭐냐면 서로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논점을 위해서 서로 근거를 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우는데, 그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 속에 담겨있는 인격도 배웁니다. 대화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논리도 배우고, 대화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교회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뚝뚝뚝 떨어져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부담스러운 게 싫어서 내가 누군가와 교회 나와서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경험하고 그 선물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넓혀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하지요. 온전한 사람이란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헬라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건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첫 번째 배경은 의학적 배경입니다. 의학적 배경은 뭐냐면 어긋난 뼈를 맞추는 걸 말합니다. 위골된 뼈를 맞춰서 이 뼈가 맞추면 뭐예요? 건강하게 되잖아요. 온전하게 하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어긋난 우리의 인격의 뼈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업적 배경이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물을 깃든다는 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새로 연결하여 촘촘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잡혀도 결코 그 물고기가 다른 데 쏟아지지 않도록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깊다라는 거에 바로 이 온전하게 하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에 나갈 사람을, 전쟁에 나갈 사람을 훈련해서 무장시킨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게 있어요. 오늘 온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힘써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인격이라는 뼈를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찢어진 그물과 같은 내 인격을 키워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을 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휘하심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행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심으로써 교회는 자라난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연결시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예요? 도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어떻게 도울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축복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 다스림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연결을 통해 결합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은 서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잘 연결돼서 서로를 너무나 잘 돌보고 있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나오고 싶죠. 안 그럴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